이제 가정의 달을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정의 달이 5월 한 달이 아니고 생애를 마칠 때까지 가정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면서 한 달 동안 가정을 한번 점검해보는 이런 시간들을 스스로 갖고 또 성도들에게도 몇 가지를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편안하면 교회가 편안해요. 그리고 교회가 편안하면 가정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이 가정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 중에 최상급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소중함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우리의 가정에 대한 소중함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소중함을 알고 있는지 이걸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두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정은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기쁘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고 나의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이것이 건강한 크리스찬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것을 알게 하시는데 기록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전체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인자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갈 테니 나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친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록의 이 목적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러므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느냐는 것이죠. 어디로? 가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성원이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을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구성원으로 한 가족의 한 사람으로 인자로 생애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정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시작 있잖아요. 창세기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한 가정을 먼저 이룹니다. 하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 속에 임재하셔서 아담에게 하면 네가 혼자 독차하는 게 좋지 않다 해서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지요.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의 구성원은 아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한 가정을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어. 네 혼자 있는 것이 독차는 게 좋지 않으니까 한 사람을 더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하나님 만드셔서 하와를 가정의 구성원으로 넣으셨습니다. 더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은 그 가정을 창설하셨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그래요. 이 말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가정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이 가정을 창설하셨다. 가정을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냐. 가치.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엄격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설하시고 만드신 것이 기관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치와 존귀함은 많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 대한 가치와 존귀함은 일반적으로 그냥 사니까 가정이지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요, 교회는 가정이기 때문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심으로 첫 가정을 찾아가세요. 첫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부서져 버린 가정. 이 부서졌다는 이 말은 이혼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생산이 멈춰버린 가정. 그러면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목적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뭐요? 번성하라. 이것은 혈통적인 아이들만 많이 낳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생육하고 번성이라는 이 말은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을 가리키는데 신약에서는 바울이 디모데나 오네시모를 아들로 그랬습니다. 이건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육하고 번성이 바울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이해해야 오늘 성경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가정을 누가복음 1장에서 보니까 첫 가정이 소개가 되는데 찾아갔는데 어느 가정이었냐? 사가랴 가정. 와이프가 엘리사벳의 가정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한 가정을 이루는데 그들은 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이었는데 모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한 것이 멈춘 것이 뭡니까? 죄에 대한 삭시죠. 우리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것이 멈춰버린 자들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럴 때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것이 멈춰버린 상태. 왜?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은 생육과 번성이 멈춰버린 가정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밖에 있는 사람이라.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수태를 못했대요. 젊었을 때부터 결혼해서 수태를 못했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자식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식은 단순한 혈통적인 자녀만을 의미할까요?
아니잖아요. 또 두 사람이 나이가 많대요. 성경은 이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세 가지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 멈춰버린 가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all stop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친히 보내서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드리고 있는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누가복음 1장에서는 따라합시다. 좋은 소식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굿뉴스, 이 좋은 소식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좋은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가 전합니다. 엘리사벳에게, 사가랴에게. 이 말은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멈춰버린 가정, 생명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 그래서 여기서까지 엘리사벳의 가정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시키겠다. 사가랴, 엘리사벳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겠다. 그리고 다시 리빌딩, 다시 세우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끌어오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도전이었습니다. 이걸 좀 더 엘리사벳의 가정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그 의미는 좀 더 큰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한순간이라도 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창조의 목적이 멈춰버린 제사장 사가랴의 가정,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제사의 제물을 드리고 했지만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던지는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생육하고 번성한 것이 멈췄다는 이 사실을 좀 더 표현하기 위해서 수태하지 못하고 나이가 많이 들어버렸고 자녀가 없고, 이 세 가지가 던지는 사가랴의 가정의 영적인 의미는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둘째 가정을 하나님이 또 찾아가세요. 둘째 가정은 누가복음에서 2장에서 보면 아직 결혼하지 않는 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또 보내요. 한 처녀, 이 처녀는 나사렛에 사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는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이 처녀 마리아는 결혼하기로 약속한 정혼자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결혼을 시켜서 한 가정을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여기에는 정혼한 상태로 더 이상 경계를 하나님이 딱 치시고 왕래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왕래를 못하게 하는 라인업이 무엇이냐면 처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녀. 히브리인들의 관습과 생활 속에서의 처녀라고 하는 것은 정결이란 순결을 가리킵니다.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여자, 처녀. 이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좋은 소식을 합니다. 네가 잉태하리라. 깜짝 놀랍니다. 너무 충격이죠. 이거 남의 약혼 결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일이 아닌가.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케 하리라.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리라. 여러분, 결혼을 앞둔 정혼한 마리아, 왕래가 없고 처녀란 높은 누구도 허물 수 없는 장벽으로 막아놓은 그 상태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옆 동네에 있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 충격을 받을 수가 있죠. 내가 정언한 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하면 충격을 받을 수 있죠. 충격 정도가 아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요셉에게 현몽을 합니다. 요셉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다. 은혜. 이 은혜는 생명입니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은혜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대상입니다. 예수. 그래서 요셉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당사자인 마리아는 잉태되는 순간에, 되기 전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서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따라합시다. 얻었느니라. 이것은 값없이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과 구원받는 것은 값없이 하나님 앞에 받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이미 은혜를 입은 자라고 전해 줬고, 이제 당사자인 마리아에게도 무서워 말라고 하셨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고 하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요,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힘과 사람의 이성과 어느 것 하나도 개입될 틈이 없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었습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대로 적용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도 내게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두 번째 가정은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가운데 잉태되었으니 그게 첫 가정이라. 이걸 가리켜서
굳이 이 말을 붙인다면 우리는 완성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짝을 이뤄서 결혼한다는 것을 완성이라고 굳이 표현한다면 여기는 미완성이라.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생명이 잉태가 되었으니, 그리고 마리아는 홀로가 아니라 두 사람이 됐습니다. 가정의 기본적인 단위는 두 사람이라. 주님과 마리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의 이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단위로 출발합니다. 이제 두 번째 가정에서는 마리아와 주님과만 두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더 구성원으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 사람 요셉이라. 요셉.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가정 단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성경의 중심에 누가 주인공이 되어야 할까요? 마리아? 예수님? 요셉? 그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을 주제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이 엮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 중심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가정도 예수님 중심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요셉의 가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기가 자라매 강하여 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약속이 성취되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바로 이 요절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참 모습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지나온 세월에 대한 가정에 대한 불충성과 불책임과 불의무에 대해서 내가 책망하고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부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결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이 이룬 나사렛은 한 가정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중요한 주님 중심을 이룬 가정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해마다, 이건 정기적으로 1년, 2년은 횟수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유월절을 당하면, 유월절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승천하시는 거룩한 날, 바로 주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부모가 매 주일마다 유월절 주일을 만나면
예루살렘으로 가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교회로 가더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전이요, 그리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6월절에 성전을 찾아가는 이 가정,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찾아가는 사람, 돈벌이 좀 해보려고 찾아가는 사람, 예루살렘의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둘기 장사, 돈놀이 하는 장사, 성전을 찾아갑니다. 저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찾아가는 자는 6월절을 찾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찾아가는 자, 십자가를 찾아가는 자. 예수님의 가정은 6월절에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성전을 찾아가서 6월절에 모든 삶의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각 가정으로 고향으로 흩어집니다. 흩어지는 그 과정 속에,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흩어집니다. 자, 4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예루살렘에서 모인 자들이 뭐 100여 명, 200명이 아닙니다. 수만 명이 모인 거예요. 수만 명. 그래서 6월절에서 예배를 드리고 각 가정인데, 예수님의 가정은 나사렛 동네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한참 돌아가다 보니까, 군중에 끌려서 돌아가다 보니까 나사렛 동네에 거의 다 도착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12살 된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흘 후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분주하게 찾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잃어버린 아이를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요. 예수께서 가르치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12살 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사흘 동안 예수님을 찾는 중에 찾았으니 마리아와 요셉이 하는 말이, 내가 얼마나 근심을 많이 한 줄 아세요? 압니까? 아느냐? 근심,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한 부모들에게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은혜를 입은 가정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은혜를 입은 자고 은혜를 아주 가진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의 본체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 가정에 어떠한 부모랄지 할아버지, 할머니라 구성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신앙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본체를 아직도 온전히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시니까 본인 자신을 온전히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정상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정상이 없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순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직 아이예요. 아이. 말도 좀 못하고요, 부족해요, 아이예요. 에레미야 그 훌륭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아이로 표현하는 것은 미성숙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목사와 많은 사역자들이 다 아는 것처럼 교만이 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멈춰버리고 맙니다. 너무 부족하잖아요. 성경 수십 년 동안 설교하느라고 봐도 또 새로운 것이 발견되어지고 또 새로운 것이,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 있는 저 아이하고 함께 통화 중에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본다고 그래서, 성은아,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종의 길은, 평신도의 주의 종의 길은 성경을 많이 알고 가르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가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그랬더니 그래요. 아빠 얘기 듣고 나니까 난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요셉이 은혜를 입고 가브리엘처럼 직접 듣고 본인이 잉태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한 본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 부족함, 이것이 바로 가정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워가는데 아주 중요한 성품입니다. 부족함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는 것이 50절에 나와요. 50절을 보면요,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뭐요? 깨닫지 못하더라. 아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 어떻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오직 그분 한 분만이 의인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는 쓸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부족한 거예요. 헐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무슨 잘할 것이 있는가? 율법의 을은 흠이었고 가말리의 문화생으로 태어나서 베냐민 지파의 족속이라 하지만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 이것이 다 배설물이요 분토라. 내가 여일하게 자랑할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얼마나 귀합니까? 그 양친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아가.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알아가야 돼요. 그때까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때까지.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가는 것을
멈추면 생육과 번성이 멈춰버립니다. 안 하는 것을 멈추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 안에 생명이 약동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요. 51절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예수님이 순종하여 뭐요?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12살입니다.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뭐요? 두니라.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아들이 하는 말이 범상치,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마음에 담았던 것을 어디서 온전히 알게 된 줄 아시지요? 마음에 담았던 것이 다 자신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사건 앞에 하염없는 땅을 치며 흘린 눈물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을 떠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울고 있는 마리아. 그런데 언제 마음에 담았던 것을 완전히 알게 됐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알게 하심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분이, 감동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담았던 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담은 것 뭐 담겼는지 여러분 다 보세요. 볼 수 없어요. 수십 년 동안 담았던 거 있습니다. 있어요. 담아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이 우리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볼 때 100% 알게 되는 것입니다. 100%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자꾸 듣고 잃어버린 것 같지만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심령 속에 하나씩 하나씩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찬송이 쌓이게 되고, 기도가 쌓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게 돼요. 주일날 교회 와서 세상말 하고 세상이 뭐 잡담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져야죠. 그래서 어느 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원수 마귀를 물리치게도 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가정에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는 이 순종은 섬김입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도 섬김이 있어야 돼요. 섬김. 제가 어제 저녁에 오후에 이런 일이 좀 있었어요. 소파에 좀 누워서 좀 잡생각 없이 좀 주변이 만물이 좀 고역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오전부터 부엌에서 바로 내 소파 뒤에가 부엌이 있거든요. 딸가닥 뭘 만드는지 아주 하루 종일, 발도 안 아픈가 몰라요. 하루 종일 서서,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서 보니까 좀 안쓰러워요. 이걸 쓰지를 못하니까 이게 몸을 기대고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이 말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릇도 한꺼번에 모아서 좀 설거지를 하면 어때? 하루 종일 그릇이 나는 대로 딸가닥 싶으면 내가 영 거슬려. 그렇게 하고 싶은 충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는 했습니다. 좀 쉴 때는 좀 쉬게 해줘. 그리고 또 내가 이제 방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누워서 쉬는데 또 내 문 닫아놓고 밖에서 또 딸가다 또 그래서 내가 슬며시 뒤에 가서 봤더니 이 서서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앞으로 쭉 몸을 비례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안쓰러웠어요. 제가 마음이요. 안쓰러웠어요. 그 남편 뭔가 음식 하나 좀 차려주려고 또 깨끗이 해보려고 하는 거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혼자 침대에 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여 못난 남편입니다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선물 하나 주는 것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지정의가 동원되어지는 삶의 행동이 아닐까요? 섬김. 순종하여 받드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그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음에 두니라. 여러분, 주님이 계신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성원의 삶을 지금 한눈에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위의 세 요절은 유월절을 지키는 가정의 구성원, 예배의 삶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데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으로 섬기면서 그 섬김의 삶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신 이 가정 속에서 바르게 회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52절입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정이 지혜와 그 가정이 키가 자라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본을 보이고 생명을 전하는 생육과 번성이 회복이 되리라. 이 약속입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가치와 존귀함이 너무 소중합니다. 가정의 구성원은 두 사람입니다. 주님과 나. 그리고 좀 더 커진 가정은 남편과 아내, 좀 더 커진 자녀들과의 가정, 관계. 이런 가정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 가정에서 성취되어야 합니다. 성령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시는 가정을 따르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